가운데 함께 오시고 또 링크를 클릭하셔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채팅으로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또 기도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원함대로 사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모든 죄들 이 시간 오직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10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폭풍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정말 산 같으셔서 그러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자아가 강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오직 한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그 앞에 나아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그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우리의 불안한 인생길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강해진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길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려 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원함이 너무나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우리의 원함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정말 그 길을 예수의 피를 통하여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폭풍과 같은 이 삶과 또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오직 성령을 힘입어 연약하고 불안한 우리가 오직 기꺼이 저의 생명의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이 멈추어버린 것 같고 사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위축되었다 말하는 이때에 예배를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잠잠히 내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설교, 기도와 찬양 가사를 통해 지금 내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에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또 주님과 대화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한 대화가 메말랐던 우리에게 이 예배가 주님과의 진실한 대화, 신실하고 거룩하게 내 중심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몸은 현실과 인터넷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진짜 현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내 기준과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닮은 사람,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할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내 옆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허락하셨으니 그를 통해 나와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게 작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막연하게 꿈만 꾸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계산과 분석만 하면 분노하고 낙심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닮은 사람,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시선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를 이루어갈 성실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나가게 하소서. 주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도록 붙들어 주세요. 영혼들의 평범한 말에 내 마음에 자꾸 가시가 생기고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내 속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 예배와 모임이 사모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을 때,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지친 내 삶을 추스르고 싶은 생각도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는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싶고 내 삶이 찬란하기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비틀거리지는 않길 바라고 어그러진 것들이 내 지각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이 오직 주님께만이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 삶의 한 복판으로 모셔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이 시간 속에 곧은 목을 꺾고 겸손히 기도할 때인 줄로 아오니 눈을 들어 주님께 묻고 듣게 도와주세요. CBA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귀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여러 아쉬움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섣불리 실망하고 무신경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고 나만의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영혼들의 삶의 문제를 돕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인생의 업으로 삼은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자 몸부림치겠사오니 사역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고민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무신경하고 무뎌진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원한 것이니 마음을 넓게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의 심령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이들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때로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나치는 그 포로들을 대상으로 어떤 생체 실험을 했는데요. 무려 1,500쌍의 쌍둥이에 대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쌍둥이의 유전학적인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1,500쌍을 모아놓고 서로 다른 방에 갇힌 쌍둥이들의 눈에 다른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주사해 쌍둥이끼리의 눈의 색깔의 변화를 관찰한다든지 혹은 샴 쌍둥이를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쌍둥이들의 몸 일부를 절제한 다음에 두 명을 억지로 꼬매어서 그 신체의 변화를 살펴본다든지 하는 그런 잔인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실험에 참가한 1,500쌍의 쌍둥이 가운데 실험이 다 끝나고는 200명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일제시대 때 그 일본 731 부대는 한국인들
중국인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대규모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질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어떤 육체에 유해한 세균이나 그런 바이러스를 주입한 다음에 인체의 변화를 살펴본다든지 혹은 각각의 장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살펴보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등을 살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도 그런 잔인한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죄수를 훈련시켜서 검투사로 육성한 다음에 한 곳에 모아놓고 콜로세움에 데려와서 맹수들과 싸우게 한다든지 혹은 그 죄수들끼리 전투를 하는 결전을 치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검투사가 맹수를 잔인하게 찢어 죽이는 것에 환호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그 맹수가 검투사들을 죽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서로 그 결투를 할 때에는 창이나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 상대방을 죽이는 것에 함성을 지르기도 했고 열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즐긴 스포츠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스포츠가 로마 시대에는 가장 인기 많고 황제나 또 그런 여러 귀족들까지 참관하는 경기였으니 그 잔인함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아도 쉽게 상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잔혹한 행위만이 잔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왕따라든지 또 교묘한 그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들 또한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잔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왕따 사건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들의 연약함을 즐기며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보다 잔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 때 특히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잔인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안식일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명분 때문에 그 고통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스쳐 지나간 일도 생각해보면 잔인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늙은 부모를 학대하고 집안에서는 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그저 물건 취급하면서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하게 내면 또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으니 얼마나 비정한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는 이를 악물고 자기 감정과 정을 억제하고 또 표독스럽게 살아야만 냉정하게 살아야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긍휼을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악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긍휼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불쌍히 여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민망히 여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사랑의 태도가 긍휼이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그 사람의 입장에 두고 그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전능자의 입장에서, 또 창조주의 입장에서, 혹은 초월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시려고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어떤 꼰대의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면 네 처지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네가 당하는 것, 또 네가 느끼는 것, 네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같이 해보면서 너를 이해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긍휼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감정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딱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친구도 아니고 우리 동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똑같은 시험, 사람이 당하는 똑같은 고통, 사람이 당하는 똑같은 그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맞지 않는 그 죽음까지도 똑같이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게으름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절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음에서부터, 또 그 절망에서부터, 또 그 연약함으로부터, 그 악함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살려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긍휼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3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책하지 않으시고 항상 너를 품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무슨 악을 범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아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성경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에 전해지기를, 세상에 널리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긍휼을 먼저 맛본 우리들이 지금도 날마다 그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심판도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다른 하나님의 동일시하는 것,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우리에게서 또 표현되어야 할 그런 긍휼함의 표현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과 동일시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또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한탄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에 관해서 한탄하고 계십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절망에 감정을 못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에,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감정을 못 느끼는 것,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긍휼,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이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입니다. 감염된 사람이 이미 5천 명이 훌쩍 넘어서 6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도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3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 때요, 사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곳에서 5천 명의 감염과 35명의 사망은 어쩌면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0.0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이 질병으로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깔려있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직 당연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니 감염되면 큰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거기서 오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몸소 체감하고 있고, 또 감염자가 얼마나 급속도로 느는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걸리지 않았다고, 혹은 우리 가족이 걸리지 않았다고, 나의 지인이 걸리지 않았다고, 우리 교회나 우리 CBA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무심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증인 환자들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치료제가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증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언제 이 질병이 나에게서 심해질지, 언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옮길지, 또 언제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이 끝날지,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BA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왜 행복할까요?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잔혹하기 짝이 없고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을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을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기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또 갈등으로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파도가 아무리 높이 친다 하더라도 또 비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평안한 마음, 안전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먼저 주어라, 네가 먼저 불쌍히 여겨라, 네가 먼저 구제해라, 네가 먼저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쏟아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길 바라고 또 주는 삶을 살길 바라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길 원하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용서받길 원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미 풍성히 받아서 누린 우리가 이제는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동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공감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의 문제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절망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무정함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먼 단어와 감정으로 여겨진다면 그들의 마음을, 태도를, 삶을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겨주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입은 자가 동일하게 그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일시함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을 동일시하기를 원합니다.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또 다독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힘겨운 이때에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힘겨운 이때에 우리가 공감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매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비록 우리라도,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라도 이 긍휼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공감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으로 또 공감해 줌으로 매정하고 악한 세상이 아니라, 그것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고 정말 따뜻한 나라로 변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 사회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줌으로, 우리가 공감해 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 마지막이 정말 처참한 하나님 그 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경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우리를 공감해 주셨고 우리와 동일시 여겨주시며 무엇보다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사오매 하나님, 그 감사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감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공감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공감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 이상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정말 세상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주며 긍휼히 여겨주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절망을 겪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그 나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공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